오늘은 결혼을 존중하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적이에요. 결혼 생활 지금까지 할 수 있다는 건 기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무슨 시대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지금 70대 시즌 할머니, 할아버지 30년 동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적적하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짝을 만나요. 짝을. 이 결혼을 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결혼을 존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계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을 한 것을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한 것을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을 왜 허락했는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라고 모세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 무언가? 이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과 경건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한 몸이 되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 한 몸 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을 뭐라고 했느냐면 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피. 그 언약을 하면 피로서만이 이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 성약, 결혼 언약과 요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요 계약 결혼합니다. 계약 결혼.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살아보다가 결혼합니다. 이 계약 결혼의 차이를 뭔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결혼 성약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고 결혼 계약은 사람에 의해서 결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성약 결혼은 언약 결혼은 하나님의 믿음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이 계약 결혼은 서로의 그 불신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서를 해서 계약으로 우리 결혼해서 마음에 맞으면 또 계속 살고 그러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약 결혼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거. 그리고 이 계약 결혼은 혼인 전에 또는 그 책임을 반만 지고 하는 그 유한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약 결혼은 사람에 의해서 찢어질 수 없다라고 했고 계약 결혼은 뭐냐면 합의에 의해서 결혼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약 결혼은 그 이 불륜의 애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 결혼은 이 불륜을 이 질투하는 그 애정 이것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라고 했는데 이거 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언약, 피언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피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피언약, 이 피언약은 엄숙한 서약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만들어지고 많은 목격자들과 같이 언약을 맺는 것이 피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둘이 파트너가 그 상대방에게 충실하고, 그리고 충실한 후에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같이 정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언약은 아담과 이브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잠을 접어서 잠자 중에 옆구리 뼈를 가지고 이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피언약은 그 엄숙함과 진지함,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피언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요소를 마주 대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척에 해질 때 아브라함은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동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하라. 네 자손이 이방에 거기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요. 남으면서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영리다는 풀무가 타는 햇빛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쪼갠 고기 사이가 뭔지 아세요? 이 쪼갠 고기는요, 자 보세요. 이 짐승을 이름을 잘 못 부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팔이고 이렇게 하고 이게 다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을 잘랐다는 거예요. 암염소를 반을 잘랐다는 거예요. 각을 떴다는 거. 이게 너무 좀 그런가? 이렇게 잘랐다고 합시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이게 짐승이고, 짐승인데 여기 머리 위고 밑에 짐승을 각을 떴다고 했습니다. 각을 떠서 여기에서 이 언약한 사람이 이 각을 뜬 짐승을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지나가서 이 언약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피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새는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새를 5개를 다 쪼개라고 하는데 이 새만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어려움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성경 말씀에 피 언약은 이렇게 짐승을 각을 떠서 분리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피 언약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언약은 결혼식에 어떻게 상징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강당에, 그러니까 예배식장, 예식장을 생각합니다. 예식장에 그 한쪽 중에 신부의 가족, 신부의 친구들, 그리고 신부의 가족, 또 신랑의 가족들이 앉아서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부의 가족과 신랑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많은 돈을 비용을 지불해서 이 결혼식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한쪽에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의 일부분, 아까 말했죠. 이 짐승의 반을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을 세워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서는요 바라하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뜻이 절단,
절단의 의미를 뜻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그 송아지를 둘로 쪼개 그 두 사이로 지나서 이것이 언약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뜻이 짐승의 그 짐승을 반을 잘라서 나온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결혼식에 하나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맹세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예식장에는 거룩한 백석의 논을 굴린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그들이 서로에게 또는 그들의 부모에게 그 친구들과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 모든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축복하고 또 그들을 축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위반했을 때는 또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앞에 양옆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랑의 부모님과 신부님의 부모님 이렇게 좌석에 앉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언약에 충실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적절한 시기에 결혼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모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그 부인 남편은 그 부인에게 부모에게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라져서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허락하는 것으로 이 언약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신부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을 남편에게 바칠 것이고 그 훌륭한 아내가 되도록 남편에게 증여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또 먼저 처음으로 강당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신랑이 먼저 예식장 앞으로 먼저 걸어 나오지요. 이것은 처음으로 신랑이 이 성약을 창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자기가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책임을 신랑이 짓기 때문에 이것이 신랑이 먼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 지구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노아와 언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 다윗 자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통치하도록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그 성약의 창시자로서 책임을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제단을 향해 그 딸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먼저 들어와서 제단 앞에 있으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단 앞으로 딸을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는 나는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젊은 남성을 신랑 될 사람을 지지하고 내 딸을 지금 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문서로 책임을 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오면서 나는 진심으로 내 딸을 청순한 신부로 내가 훈련하고 노력했던 이 딸입니다. 보십시오. 이 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신성하게 이 딸을 저 신랑에게 인도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젊은 신랑이 사기꾼같이 도둑놈같이 신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신부의 남편은 신부의 아버지는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의 16절에 보면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도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한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그 딸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않은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처녀가 이 신랑이 처녀를 이렇게 부인으로 모셨는데 모시고 나서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신부를 비난하고 하면 이 순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의 표적을 보자 입은다 하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신부의 부모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빌리려고 중매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걸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이 흰 옷, 이 웨딩드레스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을 자신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흰 두루마기다라고 말씀해주고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그 결혼해서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아내를 고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교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신랑은 그 자신의 몸을 정결할 책임이 먼저 있고 또 남편은 아내를 정결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부유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재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신랑이 신부를 거룩한 것과 같이 서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서로 악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한국의 문화가 아니고 미국 문화,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손으로 서로 악수하며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무슨 계약관계나 또 외부나 손님과 이렇게 처음에 그 상거래를 협상을 할 때 서로 악수를 하죠.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도 악수를 해서 이 결혼 서약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랑에게 처음으로 결혼 맹세를 말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아내를 소중히 여길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처음으로 맹세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사람의 서에 나올 때 이 서원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기 때문에 뒤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계시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한 것은 갚지 않은 것보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나오니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편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씀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 하겠습니다. 이 결혼식의 신랑의 결혼 맹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이 물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으나 제 마음으로 제약하기를 서약하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죠. 결혼 서약을 위반하는 결과가 있죠.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려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들어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 것이니라. 너희는 일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시면 이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네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만에도 보면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선포를 하잖아요. 남자가 맹세를 하고 하면 두 번째 결혼 반지를 교환을 하지요. 이 결혼 반지는 뭐냐면 주는 사람의 권세와 힘과 보호 그리고 자원을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왕이 그의 반지로 문서에다가 인장을 찍으면 그 왕의 이 증표로 이렇게 권세를 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무지개로 나타내서 무지개로 원을 만들으셨어요. 이것은 완전한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이 원형을 반지는 바로 원형을 말하는데 이 그 증표가 바로 완전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이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신고 들어올 때는요 앞에 차양 이 베일을 가려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도 다른 사람이 잘 못 보게끔 이렇게 베일을 감싸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때 신랑이 그 베일을 들어 올려주지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지성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부의 값이 이렇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그러니까 베일을 거저 올림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찌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서 각 신자에게 절친한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부의 얼굴에서 베일을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표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죠. 이 부부는요 결혼을 했다라고 선포를 하면 모든 하객들 앞에서 새로운 가정에 선포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신부는요 남편의 성을 따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선박왕 그 그린피스의 부인이 이 결혼을 3번 4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 그린피스, 오나시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이렇게 성이 가요. 오늘날 한국 같으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국을 만약에 한국으로 한다면 첫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의 성에 부인의 성에 남편의 이름이 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김 누구누구. 그런데 그 이혼하고 다른 박씨로 가려면 처음 김 들어가고 그때 또 박씨, 박 누구누구. 또 결혼 3번 하면 또 다른 뭐 송씨로 간다면 김, 박, 송 누구누구. 이렇게 미국은 남편의 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있으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려 함이니라 라고 했고 미국은 실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된 서류에 서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모여들면 결혼식에 서명란에 서명을 하죠. 이것은 바로 이 방명록에 서명한 것은 내가 이 결혼식에 동의하고 내가 목격자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서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결혼이 했다라고 서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결혼이 성약이 선포가 되면 이제 웨딩 줄을 맞춰서 새 출발을 하면서 나아가죠. 그때는 전부 기립박수로 해서 기립으로 신랑 신부를 맞이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죠. 이것은 바로 이 줄을 늘어서서 형성해서 그들을 축복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결혼에 축복의 증인이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행복과 번영의 축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맺는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 그들이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도 땅 음식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그들이 개인적인 행복이나 번영 이런 축복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가 많이 맺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혼식에 초청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축하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광고 시간에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든 식사까지가 예배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끝나면 식사,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반드시 거기까지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점심 식사를 전부 하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초청에 손님한 손님들이 이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언약의 의식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먹고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의 말씀 중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자르고 일심동체가 된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며 말씀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 동양에서는요 패백을 하죠. 패백을 하면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부모가 밤 또 대추 이렇게 던지죠. 그러면 신랑 신부가 그쪽으로 이렇게 받아내죠. 그래서 많이 받아내면 이렇게 자녀를 많이 두라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이와 같이 서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약 결혼은 어떻게 깨질 수 있는가? 라고 봅니다. 이 결혼 당사자들은 이 당사자들끼리면 그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비밀스럽게 상대방의 질투가끔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어디 눈을 딴 데로 돌린다 그러면 이 성약관계는 이 질투하는 이 기쁨을 질투하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질투하는 그 영이 상대편에게 이렇게 작용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것을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불륜을 저지르면 상대방의 질투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다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언약, 이 피의 성약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그러나 이 결혼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위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속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의 언약, 피로 맺은 그 성약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복종하면 국가와 개인 사이가 건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슬기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기쁘게 한다면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질병, 기근, 역병,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피로 맺은 그 언약인 그 여자와 말고 다른 불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부인의 질투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솔로몬이 그의 많은 첩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말년에는 힘들 수 없도록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한 남편의 그 외침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을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다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두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실망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남편의 울부짖음 소리를 절대로 듣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율법에서 이혼과 재혼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결혼을 울변하면 이렇게 악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요.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수치스러운 수치, 이게 욕보였다고 하는 것, 이 수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허용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바리새파가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째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어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니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간이 법으로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의 약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약점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케 하사, 육신의 죄를 거룩하게 하셨다.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누구냐?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 바리새파 또는 예수님께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 음행, 이혼의 허락 조건이 뭐냐면 음행을 한 사람에게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 음행과 같은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도덕한 것으로 인해서 이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장가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음행과 이렇게 간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법적으로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기서 계시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부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와셔서 하늘로 우리를 대신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약혼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가셔서 우리가 있을 그 처소를 준비하고 해요.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거룩한 결혼 생활을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 그것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때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영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신랑 지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된 우리가 영원토록 거룩한 아주 천국잔치를 하며 영원토록 기쁜 그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줘서 이 결혼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결혼의 신성한 이 신부로서 우리가 몸 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